이 시간은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 선지자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예언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 스바냐가 선포했던 내용들을 집필한 말씀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요시야가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을 마칠 때까지 한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고 마친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바냐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종교개혁.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내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한 번도 돌아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이 떨어져서 보고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조차 우상숭배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스바냐 서를 통하여서 나는 겉으로 죄를 짓지 않는데 나는 겉으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편견을 깨시고 오늘 내 안에 감춰진 우상들이 무엇가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경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경외. 경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가르침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생명으로 여겼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자녀들에게서부터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율법에 나와져 있는 말씀을 근거로, 또 신명기에 나와져 있는 말씀을 근거로, 잠언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면서 쉐마 교육을 시켰어요. 쉐마라고 하는 건 들으라라는 뜻이에요. 들어야 된다. 그들이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그런 전제하에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할 그 순간부터 말씀을 읽어주기 시작해서 그들이 그를 깨우치기 전까지 또 그를 깨우치고 난 후도 계속해서 말씀을 보는 교육을 통하여서 성인식을 거치기 전까지 그들은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참 유대인이라고 정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 교육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글을 가르치세요? 아이들에게 만약에 글을 가르쳐야 된다면 글을 왜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까지는 계속해서 듣게만 했습니다. 듣게 해서 상상력을 갖게 하고 듣게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안에서 감수성과 이 모든 대화의 내용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알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그 단어의 뜻을 모르고 듣게 되어지다가 궁금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 궁금함을 끊임없이 풀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도 알만한 창의적인 민족이 되어졌어요. 이유가 뭔가 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픈 마음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목적에서는 별로 없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글이라고 하는 건 늦게 배울수록 좋다고 하는 얘기 들으셨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경쟁사회에 살아남게 하기 위한 아이로 만들려고 하는데 경쟁사에서
살아남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은 것하고 똑같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교육으로 세상에 이 아이들의 생각을 획일화시키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교육으로 부모들이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을 지식의 근본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들으라 하면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는 훈련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 한 것에 대한 비판을 받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그 교육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 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받겠죠. 하지만 그 교육을 받음으로 사람들이 변합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변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계속 가르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지만 변화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또 내 부모에게 말씀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게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지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비유했을 때는 비슷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인 기준이 돼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또 부모들과 또 모든 사람들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전부는 아니지만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똑같아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다 타락하는 아이가 되어지는데, 성도의 가정이든 사역자의 가정이든 말씀이 첫 번째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 되어져서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교육하지도 않고 사회교육을 가르치고 동화나 가르치고 동네 가르치고 있다면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돌아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집에 무엇이 꽂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집에는 어떤 것이 꽂혀 있습니까? 세상에 책이 많이 꽂혀 있는 게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책의 사람이었습니다. 딱 책 한 권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안에 모든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믿질 않아요. 삶에 대한 모든 경험할 수 있는 것 다 여기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동요를 가르치고 동화를 가르치고 사회 패턴 그대로 가르칩니다. 사회 패턴 그대로 자라는 아이들은 그냥 세상의 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언젠가 돌아올 수는 있는 길들은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떠나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는데 자라나서 보게 되어지는 사회교육에,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비교의식에 변화되는 아이들을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시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게 되어지면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면서 그걸 생명처럼 여기라고 하면서까지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것이 가르침을 통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짐으로 제자가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그 말씀을 들어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에 죄인이라는 생각,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하여서 기도하다가 본능이 바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는 사건, 이 모든 역사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행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바뀌어진 인생은 어떻게 되어지냐?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또 죄악이 틈타서 돌아가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가는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제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훈을 멸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많은 이들에게 이 경외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리시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훈은 어떤 사람들이 만나요?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르침에 대해서 받고 싶은 사람들이 교훈을 받아요. 오늘날 아이들만 보더라도 이런 생각이 있죠. 내가 컴퓨터에서 부모님보다 더 잘한다고 하니까 부모보다 똑똑한 줄 착각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오늘날 그 조그만 걸 아는 것으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 또한도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내 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의 길로 나갈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나갈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증거하는 이 교훈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가야 될 길 그 앞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교훈을 사모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두 가지 말씀만 우리가 나누고 맞추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도 유다와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똑같습니다. 제목은 똑같지만 내용은 틀려요. 교회의 심판이 있습니다. 왜 교회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타락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세요. 타락한 예루살렘.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오늘날도 그 땅을 가서 보니까 홀리랜드라고 써 있더라고요.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 거룩한 도시, 홀리플레이스라고도 적혀 있고 여기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런 것을 트렌드에서 그들이 상업에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여기가 과연 진짜 거룩한 땅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거룩한 땅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타락을 했었다는 거예요. 거룩의 상징이 되었던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거룩의 상징성이 되어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을 누리고 구원함을 받아야 되지만 당시 예루살렘이 타락하게 된 곳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타락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타락한 그 상황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많은 구성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도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맞춰서 선포가 되어졌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왕들의 역사를 오늘 오후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오후 시간에 왕들의 역사를 보면 그 왕들의 역사 북이스라엘은 한 개의 왕조가 아니고 9개의 왕조로 해서 19명이라는 왕을 배출했고요.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한 개의 왕조로서 19명의 왕조를 19명의 왕을 이렇게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왕인 아달랴가 포함되면 20명이긴 하지만 똑같이 나라로서 출발했는데 어떤 나라의 왕은 하나님께서 선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나라의 왕은 패역하다고 그러고 누구의 죄, 아합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부터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그 죄악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비판하고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건대 어떤 왕은 선왕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선왕인데 아들은 악한왕이고 또 그 밑에 내려갔을 때 악한왕의 밑에서 또 어떤 왕들이 나와요? 선한 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것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개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신명을 치고 들어가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내용이 그냥 하나에 듣고 흘려서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의 개별성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18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이가 실이라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실인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아들 또한도 그 죄악을 따라서 죽게 되어지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 각 영혼을 갖고 있어서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문화는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죄악을 범하든 범하지 않던 그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배우고 나갔지만 어떤 왕들은 패역한 왕이 되어지고 어떤 왕들은 선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워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지 못하는 것으로 또 종교적인 것으로 내 생각에 나아가게 되어짐으로 악한 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상황, 말씀의 배경이 됐던 요시야 시대를 보게 되면은 요시야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인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게 뭐냐면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누구보다도 바르고 정직하게 행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한다고 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술, 담배를 끊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었다는 겁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냐면 18살이 되는 해에 우연히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되어진 율법책을 낭독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 전에는 그가 모든 부분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깨끗이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다 타파하고 예루살렘을 깨끗게 하는 일을 왕이 되자마자 8살 되어졌던, 여기 아이들이 8살 다 넘은 것 같은데 8살 넘어서 8살 되어진 그 해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우상을 다 때려서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부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종교개혁하려고 봤더니 여전히 이스라엘 땅, 그 남유다 땅에는 무엇이 만연했어요? 우상들이 가득 들어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면 여러분들 겉으로 우상을 때려 부수는 게 진짜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원, 탐심 자체가 은혜를 통해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요시야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겉으로 우상을 다 이제 때려 부수고 겉으로는 내가 거룩해 보이는 이 교회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말씀이 떨어져서 보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걸 깨달아요? 아직도 이 마음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차 있는 한 명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누가요? 요시야가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타락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완벽한 종교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권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뚝 하고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이 아이들한테도 또 어른들한테도 지식이 되어져서 하나의 사건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폭발적인 작용하게 되어지면서 모든 죄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 스바냐와 함께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보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겉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문제인데 일단 겉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 안에도 뭐가 있었어요? 탐심이 가득하여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이 마음의 성읍의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의 성읍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사단이 통치하니까 패역한 성읍이라고 나와져 있고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더러운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들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통제를 받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그 말을 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사단의 통치를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명령을 듣지 않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좀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내 생각과 부딪히니까 이 하나님,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이 거룩한 도시라고 불려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얼마나 죄악이 많이 만연했었고 우상이 가득 들어찼는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시야에 대한 일대기가 열왕기 하에 22장, 23장에 나오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역대하에 보게 되면은 34장, 35장에 두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종교개혁을 두 번이나 단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겼는가를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니까 오늘도 이게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그 우상과 함께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서부터 끊임없이 근원이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우상들이 양산이 되어져서 나오고 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공의의 빛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의의 빛을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였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이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빛을 통해서 죄악들을 밝히시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오속도 있지만 그 빛이 비춰지는 역사를 통해서 빛을 받지 아니하는 그 어둠의 대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도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타락한 예루살렘일 수 있다. 내가 종교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누구나 봤을 때 11조도 하고 내가 헌물도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성을 갖고 권함을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폐역하고 부패하였는가,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내가 종교적으로 제의의식을 갖는 것, 형식을 갖고 그 자리에서 열심을 갖고 찬양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눈을 또렷이 뜨고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권함을 못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말씀이 내 안에 영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빛이 비춰지게 되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들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단 이거는 땅끝교회 이야기라고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땅끝교회라고 해서 아닙니까? 땅끝교회도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자꾸 어떤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오늘날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비판자가 되어져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져서 오늘도 나는 수많은 그 죄악을 범하면서도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나는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을 그것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서 심판을 하겠다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고자 한 내용이 아니고
그들을 권하고자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여러 나라를 내가 파괴하였고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람이 길도 다니지 못하였고 한 이걸 통하여서 오늘날 사람들을 거주할 자가 없게 한 것처럼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깥에 보여지는 외부적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내부가 황폐했기 때문에 그 외부의 일들을 통해서 이 안이 얼마나 썩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만드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고요.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연단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목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 빗대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성경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에 비춰서 보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11조를 드렸는가, 또 감사해서 그 예물을 드리고 있는가 서부터, 또 오늘날 그 전에 이것만 드리는 걸로 끝이는 것이 아닌 내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을 잘 드렸대요.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계속해서 예언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희생 제물을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피 비린내가 나는 지겹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너희들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 도둑놈으로 살고 그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곳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위안을 얻고 나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내 영혼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내 모든 삶이 일치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우시죠? 더우니까 근데 한번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에어컨 바람 소리가 카메라에 들어가서 그래서 에어컨을 껐더니 피곤하신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아멘. 피곤하다고 우리 용어가 피곤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이걸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타락한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너 그러면 맞아 라고 하는 게, 부모가 만약에 자녀에게 너 그러면 맞아 라고 하는 게 때리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안 때리고 싶어서 한 말이에요? 안 때리고 싶고 그들이 하는 그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싶어서 한 말이지 때리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와 그리고 딸이 지금 좋아하고 있어요. 엄마는 때리고 싶어서 그만한 거 아니에요? 이 표정이면서 엄마가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 아버지는 잘 안 때릴 것 같긴 한데 자, 뭐 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자라온 그 환경에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싶어서 너 그럼 맞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은 좀 기분 안 좋으니까 좀 애들 좀 푸닥거리 좀 해야겠네, 좀 때려야겠다 해가지고 너 그럼 좀 맞는다 하는 사람 있어요? 김태형도 그럼 맞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지금 강압에서 없대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면서 없다고 하는데, 자,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너를 때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때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똑같아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 하셨겠어요? 그들이 경외를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경외를 안 하기 때문에 경외하고 또 교훈을 받지 않으니까 교훈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게 우연히 없다는 거예요. 요엘서를 통하여서도 그때 당시에 엄청난 대재앙이었다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서 요엘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메뚜기 재앙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부터 열까지 자그마한 것부터 큰 일까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우연이 없다. 돌아봐야 되겠죠.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그 근심하고 상할 만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단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하시는 것인지,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돌아다 볼 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들어야 깨닫죠. 듣지 않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오늘날 내 생각으로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자라나온 환경, 배경 지식에 의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딱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갖고 있는 교훈은 한계가 있으니까 내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온다면 지금 너의 거처를, 지금 너의 그 거처를 끊어지기로 내가 정하였을지라도, 형벌 내기를 정하였을지라도 거처를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 내용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때 당시에도 갈급하여 하시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단해요. 무엇이 대단하냐면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일 그대로. 전쟁이 들어오기 전까지,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 삶을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족속들을 보게 되어지면, 침략되어지기 전에 오늘날은 기술이 발달해서 레이더망을 통하여서 뭐 정보를 들어가지고 그들이 쳐들어올 걸 알지만 과거는 알았나요? 몰랐나요? 몰랐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버려서 일어나는 역사고요. 오늘날 내가 일어난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녀가 맞는데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곧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통하여서 지금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아가지고 8절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아서 일어나 내가 벌하는 날까지 기다려라. 곧 그날이 오게 될 거라는, 심판의 날이 곧 다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야, 이게 갑자기 일어나게 되어지겠지만 정보를 통하여서 수집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이라는 것,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 재앙이라는 것, 인간이 대비하지 못하고 맞이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눈에 보여지는 평안함만을 보고 기뻐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그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걸 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실까요? 8절 후반절 보시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는 걸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냐면 질투의 마음에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전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질투는 어떤 사람에게만 쓰는 줄 아세요? 질투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질투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멘.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듯이 이상한 사람 한 명 모셨는데 네, 우리 용어니까 이해를 할게요. 자, 질투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 사랑하는 이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미소를 막 날리고 막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재현 집사님, 빵빵이다. 네?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김윤기 집사님이 그 환한 미소로서 막 많은 여성들에게 웃으면서 다녀요. 비밀번호 바꾸고. 그것도 좀 괜찮죠?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봤더니 하얀 이빨을 다 뽑아버린다고. 그냥 나는 데리고 살 수 있으니까. 네. 함부로 웃지 말래요. 그 사람은 저랑 같이 사는 사람 같은데 누런 이빨을 함부로 웃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면서 다 뽑아버릴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잘 웃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 아내는 아주 제가 사랑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보듬어줘야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못하는 게 남자들인데, 여러분들 이 인간의 사랑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게, 인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질투라는 것은 사랑을 인하여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에 근본이 되어지는, 본질이 되어지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왜 질투합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네?
뭘 바라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내가 누굴 바라봐요? 예, 우상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속이 그냥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서도 경고를 줘요. 목적이 뭐기 때문에. 그냥 내 말을 듣고 들어오면 다 용서해 줄 건데 안 듣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자꾸 너를 심판하겠다. 내가 너를 혼내주겠다. 너 매를 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도 협박성에 가까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게 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 질투의 불로 소멸하리라는 말씀은 이 불로서 소멸한다는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게 비례한다는 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진짜 뭐 엄청 혼나? 이 말은 뭐예요? 엄청 혼난다는 말을 통해서 엄청 혼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심판만 있으면 암울하죠. 교회에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구원함을 받죠?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는 심판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심판이 떨어지지만 심판을 통과해서 살아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심판의 날이 오릅니다. 개인적인 심판이 다 다다르게 될 것이고 또 대대적인 인류의 심판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그 심판을 너희들이 통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들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남겨준 자들은 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 구원이 있다는 이 말씀과 그 남겨둔 자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남겨둔 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 내 죄악들을 보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사랑하였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서로를. 그래서 살아가면서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 눈치를 본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입장에서 서로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치를 보면은 나쁜 것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치를 보게 되어짐으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킬 수가 있고요. 눈치를 보게 되어짐으로 우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뿐만 아니라 예의가 있다는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만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저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건 뭐예요?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유심히 본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아가는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가? 아니면 우상을 바라보고 나가는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한 사람들은 내가 오늘 우상을 바라보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정말로 그전에는 우상의 숭배자였다는 걸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결국에 이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게 되어지므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이 내용을 왜 주십니까? 영원한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말씀으로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 죄악을 봐야 되는 것, 이 안에 내용들이 보여져야 되는 것, 이것을 보게 되어짐으로 의지할 대상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붙잡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은혜구나. 오늘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지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나는 오늘도 우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을 뜨세요. 눈을 떠서 좀 들어주세요.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 피곤하시죠?
왜 더 피곤하냐면 이게 죄에 대해서 우리 밝히기 시작하면 더 피곤해요.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피곤하고, 영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육적으로는 더워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모든 게 다 기인해서 일어납니다. 근심에서 걱정과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다 일어나는 거,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들으셔야 살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들어온 모든 분들, 출입한 모든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선상은 그냥 나중에 대충 살다가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담을 넘어가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어떤 과정이요? 죄인 되어지는 과정.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저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한 그분들이 결국에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함의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내용과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똑같아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에서는 멀도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은혜를 통하여서 남겨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의식해 되어진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지냐면, 입술이 깨끗하여져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 다 똑같아요. 어떤 고백을 하게 될 것이, 어떤 고백을 할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런 나를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그 은혜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들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이 입술의 그냥 고백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거꾸로 가고 있죠. 입으로 시인함을 얻으면 구원함을 얻는 것처럼 거짓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라고 하고 회개하고 가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그걸 통하여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개하는 걸 강조하지 않을 뿐더러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영접. 제가 기도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영접함을 받고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하고 세례를 주고, 그것이 마치 천국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냐 편하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철저하게 죄인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져서 살 길이 없어서 십자가 아래 내려가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자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건강할 때 주님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나이가 들으시고 또 아픈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복이지만, 그렇게 해서 못 만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모든 걸, 그 과정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종교적인 것이 사람을 다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다 천국 가는 것이냐 만들어버려서 마치 교회가 구원이냐, 어떤 제의의식을 하고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그 예배 가운데 있으면 구원을 받느냐 하는데, 성경의 그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겠습니까? 죄인 되어진 자만, 철저하게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있는 자만이 예수를 믿어요. 왜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죄가 제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래요. 이유가 뭐죠?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교만이 없어지게 되었대요. 교만이 제거되어졌다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로 의입니다. 의. 죄라고 하는 것은 교만화에서 나오는 현상. 그리고 교만이 무엇이냐? 인간이 부패한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짓게 되어지는 현상이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주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의가 있다는 게 뭐예요? 내 주권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고로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 교만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주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걸 정리했습니다.
오늘 나는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갖고 있고 내 영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데도, 지금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하는데도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편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모습을 악한 종에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충성되어진 종은 주인이 언제든지 올 것을 알아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올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합니까? 늘 동일한 모습으로 그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종은 뭐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멋대로 살아가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을 모여서 그렇게 하고 종들을 괴롭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는데도 오늘날 우리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진 자만이 오늘 죽어도 편안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늘 불편하셔야 돼요. 왜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 않았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과거에 이 죄인 되어짐을 느끼게 되어졌다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고민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죄인 되어짐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머리로는 다 이해하는데 이게 실제화되지 않으니까 모든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갖고 살아가며 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내 생활에도 그렇게 나아가고 영혼에 관한 문제까지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그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잠깐 드러나는 열매지만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되겠지에 대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으로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열매가 결국에는 영혼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남겨진 자인가 하고 12절에 봤더니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바로 남겨진 자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천국을 살 수 없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내 온 가산으로 내 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은 가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진짜 가난함을 느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함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거죠. 오늘날도 자꾸 채우려는 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함을 느끼게 된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복을 받음에 대한 현상이 뭐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만이 천국이 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안에서 천국에 이루어진 사람이 나중에도 갈 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 남겨진 자는 끝으로 1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아무에게 가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바 없으며 모두 의리하고 그들을 그렇게 하지 없으리라. 아멘. 남겨진 자가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이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자녀가 되었어도 죄는 범합니다. 하지만 통치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악에서부터 떠나게 될 것이고, 그 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거짓말을 안 하게 되어지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들 계시나요? 혹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인간 자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하도 거짓말하니까 이런 말들을 만들어요.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가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며 은혜를 인하여서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육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그 거짓을 거스르게 하고 그 은혜로 나가게 하시는 그 여러분들 생명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먹고 놓을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지니까 두려울 것이 없어요. 오직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지 이 세상에 미래가 두렵나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리고 내 노후, 그리고 내 앞날의 결혼 생활 뭐 등등등 두려울 것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오늘날 왜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내가 바로 세상의 것은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목마른 걸 통하여서 내가 바로 세상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다. 세상을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럼 나는 세상의 자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가면서도 먹고 누울지라도 늘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고요. 삶의 목적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목적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러한 삶인지 또 나는 죄악의 삶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걸 돌아다보며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